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이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한 절씩 읽으면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취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니와 이제로부터는 너희가 그로 알아봤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신할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13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33절을 다시 보면요, 13장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후에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 혼란이죠, 자신들에게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판매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이었다면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못 보는 죽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어진다는 것은 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들이 꿈꿔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소식입니다. 이들이 어떤 꿈을 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나라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을 꿈꿔왔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큰 혼란과 근심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건요, 지금 이 순간만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없는 그 순간에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요, 너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너의 마음이 계속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죠? 자신들의 믿음이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죠? 보이는 현상과 소식이 이들을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또 무엇이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들을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이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요, 근심하는 이유는 자신이 기대하는 일, 원하는 일, 자신들의 왕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왕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요,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강한 그런 나라를 원했습니다. 완전 새로운 나라죠. 그래서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갚아주고 완전히 역전시킬 그 역전의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자신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1등 공신으로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대우도 원했겠죠. 이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치맛바람이죠. 엄마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을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하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무엇을 알게 해주는 거죠?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원했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거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의 1등 공신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나라와 비슷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분명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역할도 이 자기들이 원하는 역할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거기서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은 뭐죠? 그냥 비슷한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뭐죠? 비슷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슷한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죠?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명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의 믿음에 뭐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믿으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뭐냐면요,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너희들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들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먼저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들, 혼란스러움들, 불안감들, 그리고 또 염려들, 걱정들,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요, 여러분이 아는 이 최선의 최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죠. 진정한 해결책은 뭐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상 속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꾹 쭉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계속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참 믿음을 너희 가운데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근심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지적하는 거냐면요, 믿음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잠시도 쉼 없이 이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자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의 소원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단지 나의 신념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믿음이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 지식의 결정체가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로 되어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도신경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해서 믿는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고백하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새롭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의 믿음에 왜 혼란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획일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만이 맞습니다. 그러면 꼭 손들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것도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길입니다 얘기를 하면 아니요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성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보다는 다양한 것을 선호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하면 고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선택이죠. 그리고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지금의 문화입니다. 물론 사회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흐름이 믿음을 변질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진리는 세상에 따라서 변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죠? 진리 그 자체가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이것이 말씀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고 이렇게 주변에 서로를 돕고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선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좋게 봐줄 거야.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거다.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인식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내가 매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같은 데 안 가도 괜찮다고 가면은 복잡하고
관계적인 드라마만 계속 나오는 그런 곳에는 안 가도 내가 성전인데 괜찮다.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를 하죠? 산 정상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상은 하는데 여러 길을 통해 가지고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구원을 산 정상으로 생각하면요,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생각하냐면요,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종교에도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원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인용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들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제시하는 진리에는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어떤 특수하고 유일한 종교로만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들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나름대로의 인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들마다의 고유한 종교적 전통을 인정하며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며 동일하다고 보고 있으며 기독교만이 절대적이고 우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실제라는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리스도나 기독교에서가 아닌 종교적인 우주의 중심에서 실제 하나님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기독교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묻어져 있는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슷하다고 해서 이해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 비슷한 것은 뭐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슷하다고 해서 내 생각에 이해된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합리적이고 내 지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뭐죠?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타당한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가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알게 해주죠? 구원에 이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슷한 길도 없다는 거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해야지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해서 아니면 내가 무언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뭐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냐면요, 어리석은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자체가 뭐가 되냐면요, 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길과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입니다라는 그런 이 문법이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설명하는 그 문법 자체가 그대로 여기서 포함되어져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만 생각하면요, 각 길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의 용도는 뭐죠?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문법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불변한 진리일 때만 사용되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거나, 아니면 현재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니면 미래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불변하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문법으로만 봐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해서, 아니면 내가 교회에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죠?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죄악을 버려가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뭐죠?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